오늘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9절 10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로 생각하고 세 번씩이나 달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성전 문이 닫혀 있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밤중이었습니다. 엘리는 성전 밖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무엘을 부르는 엘리의 목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했던 엘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 홀로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전의 문을 여는 것도 사무엘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매일같이 사무엘이 홀로 감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귀찮고 차른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일이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의 빈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것은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홀로 남아있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임재 가운데 네 번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을 부르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무엘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를 통해서 사무엘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훗날에 두고두고 이날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은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동시에 이 소식을 듣고서 임신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고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13절, 14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엘리 자신이 아는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 죄악을 이미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도 두 아들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갈고리를 찍어 가져간 것도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알면서도 그 아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쁜 행실을 방치하고 묵인했습니다. 결국 엘리의 죄는 자기의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엘리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는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이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특히 주일 성수와 11조와 같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구별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숨겨놓은 죄는 없습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방치해 놓은 적은 없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들을 방치해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잡고 기도하여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